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승진할 수 있고 대우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라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평가와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당한 자격이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죠? 네.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해야만 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으로도 인정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치르면 통과하지도 못할 뿐더러 시험 치르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의 시험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어렵다고 아예 시험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전혀 그 사람에게는 합격이라는 기쁨의 경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본문 아브라함 인생 말년입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성해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된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번제입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누구를 태웁니까? 아들을 태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시험을 받으면 다 시험 포기하고 도망가시겠죠? 도망 안 가세요? 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가 작성한 시험 답안이 있죠. 이 시험 답안은 모범 답안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삭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삭이 아니죠. 그러면 시험 문제 통과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말 그대로 뭡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자, 이 의도, 아브라함에게 낸 문제, 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문제는 시험이지 유혹이나 속임수, 골탕 먹이려고 하는 유혹이나 속임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시험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자신의 태도를 진단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 이 고난이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알려면 일단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사단이 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어려워도 제대로 통과하면 복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사단이 준 유혹이라면 거기에 넘어가면 평생에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낸 이 시험의 의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뜬금없이 문제를 낸 것이 아니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시험을 치르신 것입니다. 22장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 일 후에 치러진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를 그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가 그 좁은 의미에서 보면요, 21장 33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영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생명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분을 알려주시고 죽어도 살겠고라는 믿음을 심어주신 후에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8절을 보면요,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제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아들을 안정시키려고 빈말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얘기했겠습니까? 믿고 했습니까? 아들을 그냥 안정시키려고 하셨겠어요. 전에는 저는 그냥 빈말로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빈말이다. 끝까지 가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포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냥 따라만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데요, 다시 묵상해 보니까요, 다시 묵상해서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어린 양을 미리 보고 나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시험의 의도 세 번째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배우고 학습하여 익힌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네. 자, 아브라함 그 생애를 보면요, 믿음이었지만 불완전한 믿음으로 그의 순례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갈대아에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 믿음으로 왔지만 중간에 지체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 그러나 마침내 그는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또 남편으로서 아주 치사하고 유치한 인간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오히려 축복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얻은 그 보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땅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다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 종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방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불신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애굽에서 범했던 동일한 범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출제한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순종하는 게 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선한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은 나와 관련된 것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나의 자존감, 나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시키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시험은 그렇게 불편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통과만 된다면 내 인생은 대박이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한 문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그 시험 문제의 모범 답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험 잘 봤니? 응. 어떻게? 잘 봤어?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답을 쓰면 채점하는 사람이 점수를 줍니까? 얼만큼 좋아해? 많이. 많이가 얼만큼이야? 많이. 이렇게 답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수준 높게 답을 좀 쓰셔야 돼요. 아주 단답이에요, 단답. 시험 어떻게 봤어? 잘 봤어. 잘 본 게 뭔데? 잘 본 거야.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신약에서 이 동일한 시험을 본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약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신약에 나오는 사람은 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부자 청년. 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그 후에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왔어요. 시험 포기한 거예요. 선한 뜻으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의 재물을 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 시험을 낸 거예요. 선한 뜻으로 낸 문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을 작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낸 문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문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니? 이 문제. 이삭을 바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믿음의 유산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을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어렵게 받은 약속의 선물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셨나요? 그러면 이삭을 통한 후손의 약속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문제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통한 후손의 약속을 주신 것,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하나예요. 답이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죽어도 살겠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바치면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그게 11장 19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또 하나 있어요. 22장 5절을 보면요. 사한들에게 이제 그 산 아래 중턱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죠. 22장 5절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이 돌아오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는 놔두고 혼자 돌아오리라가 아니라요.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함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뭐냐? 나를 여전히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부활신앙에 대한 절대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믿음의 훈련을 위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시험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 신앙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답안 작성을 보면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냐 이런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예. 그것이 뭐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그날 밤잠도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가슴 터지는 고통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가끔은 자기 방법대로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행한 모습을 보면 시험을 출제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간파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22장 3절을 보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이게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지시를 밤에 받고 그 밤을 지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건지 그 명확한 구분은 없는데, 그냥 해석을 해보면 저녁 때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각적인 순종. 아브라함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은 뭐냐?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 이기심, 인간적인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그냥 그 밤에 이삭만 조용히 불러서 또 몇몇 사한을 불러서 내일 아침 새벽 일찍이 떠난다. 왜 사라에게 공개할 수가 없었을까요? 네? 반대. 네, 반대. 네. 만약에 사라가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면 그 시험은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의 삶은 순종을 배웠던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순종의 위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절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요,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시험할 때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확인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노년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삭이었습니다. 어쩌면 표면적으로 이삭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로 아브라함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뿐더러 우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의 우상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은요,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 부모, 자신, 형제, 자식,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치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체를 주고 전체를 받아야 할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경향이 뭐냐? 이게 우상이에요. 사랑하십시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 나의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절대 관계 속에서 한평생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의 시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드림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12절이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알았어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시험한 시험의 의도다라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의 시험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을 위한 절대 헌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데 방해되는
그 장본인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방해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의 의도를 알고 제대로 답안을 썼어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 다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1번 주신 것 도로 찾으려고, 2번 주신 게 아까워서, 3번 헌신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뭡니까?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절대 헌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은 징병제입니다. 징병제. 그래서 군대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끌려가요? 어떻게 끌려가요? 그냥 개같이 끌려갑니다. 개같이 끌려가요. 그냥 여기다 목줄 매고 개같이 끌려가도 소모품이에요. 근데 모병제가 있습니다. 모병제. 자원에서 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가서 군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신이 없어요. 오로지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절대 충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쓰는 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려줘야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못 갈 데가 없어요. 전쟁터에 가라면 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절대 헌신을 요구하였던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의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이삭이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장 곤욕스러웠을까요? 드려지는 이삭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이지만 아브라함도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도전이지 이삭을 위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이것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음의 제단에 바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자식을 드리는 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시험을 제대로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발표가 났습니다. 시험 발표. 어떻게 났을까요? 혼자 드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1등 한 것입니다. 1등. 여러분 다 1등 하십시오. 여러분이 치르는 시험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여러분만의 단독 시험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의 만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를 알고 싶으셔서 그러시는가?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따기 위해서 칼을 그 목에 대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손대지 말라. 눈을 들어본 적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의 목에 칼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급한 마음으로 양아 있어라 했을까요? 미리 하신 겁니다. 미리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기 전에 아들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시험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서 그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27절 18절 보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으로 쓸만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대적이 뭡니까?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문, 이 문은 성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한 공간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단에게 일단 맡기셨어요. 이 세상 신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 사람에게 이 사단에게 준 이 세상을 빼앗아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 믿음의 사람, 후손을 통해서도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후손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통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잘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생애 속에서도 이런 시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양,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오게 하셔서 마침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서도 허락하신다면 이런 시험을 여러분은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그냥 답하세요. 잘 하세요.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